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구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제목은요,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세계를 건설하자는 내용 가운데 그 일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연합은 불행한 인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전 인류적인 노력을 공하고 이끌어가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왔던 이념과 체제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이었다는 인식하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운동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랑의 윤리로 참된 가정을 건설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의 참된 평화와 통일의 세계를 창건하는 데 소명받아 하나님의 주의와 두익사상 아래 모든 인류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인류 대가족 주의에 입각한 평화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모든 민족과 국가는 여한 이유로 인해서도 자주적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도 지구촌촌 곳곳에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유린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양돼야 하며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와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분열과 분단의 질곡으로 고통받는 국가와 민족의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고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날 인류는 과학과 경제는 정말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온 이념과 체제가 인간을 참되게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사랑과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단순히 시대를 비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언제나 청년들이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열 청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새로운 세계의 중심은 참된 사랑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정치나 경제만으로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가정이 세워질 때 사회와 세계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년연합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행복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시대를 바꾸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우리는 지금 천일국 주인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청년은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들은 젊은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시드니 교회 일요일마다 이제 가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우리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보지만, 한 달에 3번은 시드니 교회에 가는데, 야,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우리 청년 선교사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감도 듣고 활동 내용의 보고도 듣고 또 말씀을 또 한 주제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내가 매주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니까 저도 점점점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들은 정말 특별히 유치원의 애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천일국 시대의 중심은 이 미래의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하늘의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번 아버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아버님의 말씀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심정에 골짜기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찾아오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심정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싸워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심정과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심정과 혈통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어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뼈저리게 뉘우치면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참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슬픔을 더 참아버님은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슬픔을 더 깊게 체휼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어떻게 참 아버님처럼 느껴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을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자녀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류를 붙들고 밤낮 없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에는 그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리를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 참부모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라는 것은 단순한 영광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 때문에 찢어진 부모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하나하나에도, 인간 개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이렇게 오후마다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 한 시간마다 이제 산보를 하거나 조깅을 하는데, 길거리에 큰 새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다들 피해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새를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인간들 가운데는 저렇게 죽어간 모습들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그 새를 정성껏 땅에 묻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잘 가라, 편안히 가라. 그 죽은 새를 놓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부부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워져야 할 형제와 자매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의 참사랑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닌데, 가정에서 몸과 마음의 갈등, 형제 자매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가인과 아벨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서러워하실까?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포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타락해도 기다리고 배신해도 기다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부모이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 만물과 각 개인을 대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기 있어요. 무엇을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을 상속받았습니다. 원리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 중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속 중에 상속이 뭐냐?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 중에 상속은 바로 하나님의 눈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을, 저의 심정을 자극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으신 분들이구나. 야, 그래서 아버님은 눈물의 챔피언입니다. 하늘을 대해서도, 땅을 대해서도, 인간을 대해서도 언제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상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타락한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고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참된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눈물을, 슬픈 눈물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끝났어. 나는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저런 사람과 같은 일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각 개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너가 이것을 잘못했다, 저것을 잘못했다,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여러분, 한국 정쟁 직후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나갔고 어느 날 전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전투 중 사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잊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밥그릇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아들의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은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애미 마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 속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뭔가 느낌에 엄마 마음은 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마을 어귀에 나가서 먼 길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기다렸습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응? 저 할머니 노망했구만. 정신이 이상해졌구만. 이제는 포기하지. 그러나 그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날, 마을 입구에서 누더기를 입은 한 남자가 쩔뚝거리며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살아도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몸이 거의 불구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겨우 좀 몸이 회복되어 가지고 옛날엔 뭐 편지도 전하기 어려웠잖아요.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되어 가지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집까지 돌아온 겁니다. 아들은 집 앞에서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벌써 백발이 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잊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면 하늘 부모님이 그런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심정을 갖고 한 인간을 찾아 나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슬픔의 눈물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돌아가지 않을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은 말씀합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정성 들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결코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한이 나를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버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면 그게 힘이 되고 어떠한 억울하고 서러운 환경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비결이 오늘 여기서 나왔습니다. 참 아버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악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눈물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사탄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어떤 미움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상속 중에 상속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상속이 뭐냐?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으면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뭡니까? 저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심정과 혈통은 다르다. 심정은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혈통은 육신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정과 혈통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타락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혈통이 끊어진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서 우리의 타락한 혈통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슬픔을 채우라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을 때 내 혈통이 달라지기 시작한대요. 타락한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나의 타락성이 정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혈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면 속죄의 길이 열린다.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눈물을 알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삼 자녀를 내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이 많아요. 사랑의 공백이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뭐 다 30대가 됐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뭐 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뭡니까? 결핍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느끼고 행동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손자를 열심히 봐주고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손자를 사랑하면서 그동안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어떤 것을 진정으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런 길이야말로 속죄의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철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을 볼 때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셨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 저는 이제 대중교통 전철과 버스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전철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놓고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지금까지 흘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눈물의 등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참된 효자가 되는 길이라고 참아버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